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은 주님의 말씀의 씨를 듣고 그 다음에는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인내로 결실해서 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류산교회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우리 주님에게 언제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의 메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지난날의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찾으사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식어져 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들은 120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열흘 동안 기도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의 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맞이함으로 식어져 버린 사랑이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져서 강하고 담대한 용감한 제자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는가?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서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본체 하나님의 본체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오셔야 했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분은 왜 성자는 두 번째로 오셔야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심은 성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33년밖에 세상에 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33년밖에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영원히 임마누엘이 예수가 되시려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성육신이면은 한정된 지역에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만, 유대 땅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선택한 백성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이 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그 말씀을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곧 예수를 이해하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앞에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모두 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하면서 본문 7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를 알면 보혜사 성령을 똑같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지역은 한정된 그 나라에 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온 지구촌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진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육신을 가지는 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온 지구촌에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지요. 너무 성경이 무지하지요. 예수님은 육신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이만희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보혜사는 영이에요. 영, 육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의 원인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 성령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지난날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두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류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성육신으로 가지고 온 예수가 나가 떠나가는 것이 온 인류에게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성육신으로는 33년밖에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이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하나의 본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나 성자가 33년 동안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만이 성령님과 체인지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지업이 된다. 다른 말로 체인지업을 말하면 사역을 교체할 보혜사가 내 뒤를 이어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체인지업이다. 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떠나가야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길잡이 영어 번역은 이 인도하시리니 가이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가이드. 여러분 어떠한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길을 모르니까 누가 합니까? 가이드가 있지 않아요. 안내하는 사람, 인도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는 진리인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 오늘날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돼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러니 유익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가이드가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멸시해가지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응? 친히 우리의 구주 예수가 이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런 말씀은 오늘날 보수 측에서는 그냥 그냥 대수롭게 여겨버립니다. 성령 오면 막 그냥 2단 3단처럼 여겨버리고, 말만 성령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보혜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보혜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말하고 스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신데 그가 스스로 스피크, 말하지 않고 non speaking, 또한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영어 번역은 토크.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토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죠. 아, 여기에 있네. 제가 영어 번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혜사가 스스로 스피크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것을 토크, 대화하신다. 토크. 그래서 오늘날 유부산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유부산 교회 항상 애언의 끝맺음이 뭡니까? 성령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이니라. 여기 성령이가 있네. 응? 항상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성령님은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모르는 분이 있나요? 미래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고재원의 미래를, 세상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미래를, 장래일을 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요엘 선지자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다고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부터 주님이 오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세에, 구약시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 내가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장래일을 예언을 너희에게 말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첫 포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볼까요? 그가 친히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뭐 다른 사도가 언급한 내용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울 서신도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가 소개한 내용이죠. 그가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언급을 합니다. 아버지 성부께 있는 것은 다 나 성자 것이다. 그런데 나 성자 예수의 것인데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이 사역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일치가 된 가운데 지금의 이 말세의 시대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 번역은 helper 다 아시잖아요. helper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친히 예수님 성자께서 성령을 그렇게 보혜사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장이라고, 이번에도 어떤 분 기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은 성령의 장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세요.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가 그랬어요.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응하기 이와요. 보세요.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영원히 있을까?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처음 보혜사, 원조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째로 예수께서 또 친히 이 보혜사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왜 유익이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성령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 성령을 예수에게 부어주었다.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성령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참된 스승님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다른 말로 볼까요? 우리를 티칭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수님의 을 따르게 갈 수 있는 참된 스승님은 예수가 보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또한 예수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언급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혜사라는 말을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오늘 16장 7절에 유일하게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헬라의 언어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헬라의 언어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렇게 언어에는 그렇게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영어 번역은 helper. 그런데 이 보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하시는 분, 영어로는 comforter, 그리고 상담자, counselor, 상담자, counselor. 이 보혜사라는 뜻이 어떤 법적 용어로서는 변호사 내지는 중재자라는 유래에서 이 언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재자. 자, 죄인이요 변호사 없이 절대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과 같이 이 보혜사가 바로 그런 법적 용어로는 변호사, 중재자. 그래서 보혜사예요.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령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져서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법정 용어로 나의 보혜사, 나의 변호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까? 변호사를 못 사면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라도 돈 없이 사게 만들어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변호사 막 돈 많이 줘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국선 변호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다 이거죠.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중요성을 오늘 우리 누부산교회는 시대의 성령의 등불을 들고서 신구의 단장서가 되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들고 시대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문 밖에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요부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분명하게 성령님은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헬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문전박대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한다는 사람은 무시각이 짝이 없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인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최초에 사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제가 보혜사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5번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최초에 이 보혜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2절에 보면 돕는 배필, 하나님 여호와 성부께서 내가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해서 내가 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최초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 영어 번역은 helper comparable, helper comparable. 이 말이 뭘까요? 부부, 물론 아내를 와이프라고 오늘날 영어 번역은 합니다만은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를 돕는 배필, helper comparable 그랬어요. 아내, 부부 한몸, 항상 그래서 곁에 있어야 할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었는데, 하와가 그 역할을, 내조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미혹을 받아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가정은 파괴되고 에덴 동산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부부는 쫓겨나고 사막이 왕노릇하는 부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경, 자 우리 성경도 바르게 이때 알고 잊어버리지 말. 첫사람 아담, 내조자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채 사람.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 두채 사람.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두 번 다시 아담이 없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있는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이요 사망의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다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하늘에서 나신 자다. 하늘에서 나신 자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자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실패자들이죠. 그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분의 신부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헬파가 되어서 신랑과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된 성경의 모든 완성이 됩니다. 이거야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열처녀의 비유를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니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장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보십시오. 하와 같이 이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이 땅에 선택한 백성은 복음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나같이 정결한 처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음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성령의 등불을 들고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하시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받고 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날이 됩니다. 하와 같은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들고 성령과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겨 힘써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